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와 거절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가했습니다. 혼인잔치와 거절. 여러분 결혼식에 가본 적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예쁜 옷을 입고 주례사 선생님의 주례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결혼 풍습을 풍자하면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중에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 결혼식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화를 들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단지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이렇게 대부분 받아 물티슈를 딱 하니까 받아.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죠. 이걸 보면서 한 달 정도 제가 전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반응한 사람이 있다.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사람,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안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10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반응을 보이고 예비된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하고 묵상하게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제목을 혼인잔치와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혼인잔치를 다 오라고 초청을 하잖아요. 거절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거절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오늘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13절 때문에 거절이라는 단어를 뒀어요. 거절된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그 임금님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주석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건 지옥이다. 지옥에 내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결혼식에 갔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던지라 했을까요?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러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서 예복을 못 입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 성에. 근데 거절됐다는 거죠. 이 사람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거절감이죠. 거절됐으니까. 제가 거절감이라는 제목으로 치유 설교를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못 간 사람들은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 거절감이 분노를 만들고 이를 가게 되고 슬피 울며 슬픔과 분노와 거절감을 그대로 겪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주석가들 연구하는 신학자는 분분한데 과연 여기가 지옥일까? 지옥은 아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지옥은 아니고 천국에서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봐야 돼요. 저는 어느 것이 맞다고 확신을 못해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수 있었어요. 그 천국 문에서 벗어나서 천국 문의 바깥에 있고 또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지옥을 바라보고 있고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려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기도 하고 그 천국의 광채를 이렇게 멀리서 느껴지고 알아지고 귀 속으로 좀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의 감정은 이 거절감이 100배나 되겠죠. 이를 갈겠죠. 내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막 했던가 후회하면서 거절감이 대단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절 받잖아요. 우리 외모와 학력과 스펙과 우리 인생을 인간하면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거절감이 생겨요. 부모로부터 거절되죠. 친구로부터 거절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다, 공부도 못한다. 그때의 감정은 거절감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착 받고 애착감과 형성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거절의 극치를 달리면서 내가 손해보는 느낌, 거절당한 느낌 쌓여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않고 이 세상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지금 이 생의 삶이 거절의 극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현재의 삶이 지옥이다. 그때 천국에서 나를 불러줘. 괜찮아. 너 예복 안 입어도 됐어. 왜 안 입었어? 예, 이것 때문에 안 입었습니다. 괜찮아. 들어와. 천국. 그러면 거기서 구원 받는 것이고 하는 거죠. 이 예복을 찾아봤습니다. 주로 예식이나 특별한 의식 때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예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초트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흰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배 중에 하얀 예복을 입었는데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짠 것으로 술을 놓아 장식한 대로 허리를 묶어 입었습니다. 또 예복은 홀레복의 의미기도 사용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주인에게 큰 신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현대 교회 영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자기 구수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양과 염소에 비해서 명목상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염소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예복을 한 벌씩 주는 당시 유대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예복이 지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입지 않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결혼 풍속,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이 왕의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왕이 초청했다잖아요. 그럼 다 예복을 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자기 입지 않았으니까 왜? 난 왕이 싫어. 왕이 싫어요. 결혼 오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 거예요. 왕 앞에서 응당 갖추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거절을 받고 그렇죠.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의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거절받은 부모로부터 애착받고 형성되지 않고 거절받은 거에서 나와요. 난 부모의 거절됐다. 일부러 밀어냈다. 부모님 이혼해서 나는 어떻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 여러 가지 거절의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혼인잔치를 다 교회 안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어렸을 때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나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절의 극치를 당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는 거절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한테 돌 8매치를 당하고 예수님의 생애 우리 막 복음서에 나왔지만 어땠습니까? 다 처음엔 좋았어요. 병을 고치고 막 치료하고 막 야사하고 예수님 치고다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3년 동안 대중 선동단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중에 떴어요. 별 중에 별 최고의 연예인, 최고의 연예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헤롯 빌라도 탁 하면서 심판받고 정죄받고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대중들이 탁 돌렸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등을 흘렸어요. 예수는 거절의 극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한테 거절됐어요. 그는 그 거절감을 당할 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하면서 그 거절을 뛰어넘었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거절받아.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직장에 해고당해요. 넌 나오지 마! 저도 거절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사하면서 해고당한 적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쓰라의 고통을 압니까?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혼당한 사람들이 그 거절감에서
나는 한 인격으로부터 거절된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받아서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 대부분 상처에 근원적인 거절감이 있어요. 저도 상처 치유 많이 연구해 보지만 우리 인간들의 대부분은 다 거절감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거절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승리가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초청잔치, 여기 혼인잔치, 왕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이 종들에게, 왕이니까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우리 먹고 산다는 거죠. 사업하러 갔어요. 우리 지금 대박나 이거 하나 뜨면 그깟 바쁘니까 초천장치 안 가는 거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 나쁜 놈이죠. 종들까지 다 그 신부로 온 사람들까지 다 모욕하고 죽여서 옛날 네 왕의 결혼식에 웃기지 마. 막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임금은 누굴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왕의 왕 중에 왕, 그걸 말해요. 노했어. 초청장치 않으면 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풀어. 니네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해준다. 와라. 무조건 와라. 영원한 그 잔치에 들어가자.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동네를 불살랐어요. 그 임금이 누구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종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종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어요. 이건 예표적인 얘기지만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이 다 천국의 심판을 받고 다 불살르고 할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버리기를 가라.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읽으면서 내버리기를 뭔가 십자가 아니야? 내버리니까 너무 비유적인 은유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내거리에서 보냈는데 다 안 오니까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에 내거에서 사람들을 찾아오는 혼인잔치 초청했어요. 그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렀어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너무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든지 선하게 살았든지 그거는 우리의 도토리 기재예요. 도토리.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과 90%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 볼 때는 10% 선하거나 90% 선한 거랑 똑같아요. 선하게 우리가 그냥 선해서 나는 의롭게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죄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90% 선하다면 10%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50% 선하다. 그럼 50%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악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열심히 좀 살고 교회 생활도 헌금들 많이 하고 뭔가 살았어. 그래서 천국 와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를 의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의로움의 옷을 입는 거고 예복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똑같아요. 상처받은 영혼이고 죄 많은 영혼이고 도토리 키재기로 너는 좋다, 너는 나쁘다, 너는 열심히 살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 환경과 내 배경을 설명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7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거절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거절된 거예요. 너는 필요 없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그리고 2년 반 동안 큰아버지 집에 갔어요. 우리 형제는 다 뿔뿔이 터졌어요. 바로 위에 형은 둘째 큰 집을 하고 저는 첫째 큰 형은 누님은 어디 수양딸로 보내주고 다 거절됐어요. 큰 집에서 제가 막 이쁨 받았으니까 다 거절됐어요. 저는 따로 잡고
예전에 거절감 설교할 때 그랬어요. 2년간 동안 큰 집에서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사람 받지 못하고 못 씻고 안 씻었어 안 써. 근데 목에 이런 데 때가 두둑두둑 기억나.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이런 데 막 그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거절감에 그치요. 나 거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 없는 삶을 가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다는 여러분 그런 옛날에 힘들었을 때 그런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받은 것은 거절감이에요. 진짜 거절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거절감이 있어요. 이 때문에 살아가면서. 너 엄마 왜 이렇게 기똥 눈이 작냐? 너 그게 거절감이거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거절받던 스펙으로 학력으로 외모로 다 거절되는 인간이 지금 이 세상 기준에 한 사람에 딱 100% 딱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모나 학력이나 성격이나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이쁨도 받아. 모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곳에 다 결격사람이에요. 다 거절.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그분은 죄도 어렸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12살 때 다 근데 예수님 거절감 느꼈을까요? 그분 죄가 없으니까 거절을 받았지만 거절감으로부터는 죄는 없어요.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은 거절감을 느꼈겠지만 거절감으로는 죄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면서 죄를 짓잖아요. 원망을 품고 분노를 쌓고 미움을 품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대통령 죽일 놈이 하면서 욕을 사대고 남편 죽일 놈이 아내 죽일 놈면서 그게 죄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거절에 극치를 당해도 그런 죄가 없어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거절감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잔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베푼 주인이 왜 화를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일 때 미리 편지나 사람을 보내 손님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잔치 당일이 되면 참석하겠다고 승낙한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 잔치에 모셔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잔치에 오겠다고 한 사람이 잔치 당일에 불참하는 것은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인격 모독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참 행사는 때때로 선전포고로도 이해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이 분노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으나 이를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거절했고 지금도 거절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아니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비유가 있어요. 어쨌든 생각이 네.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데 염소편에 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거절을 받으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거절 당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전단에 돌리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앞으로 전도하겠어요. 제가 거절당할 때 사실 두려워요. 막 3번 4번 거절당해 안 받고 쓰라리들 가슴이. 여러분도 전단지 하면서 거절당하죠? 많이 당하고. 네. 그러나 베개 하나는 천국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개 하나는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청혼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청해요. 그래서 천국잔치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택함 받아서
천국 자취를 버리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나누고 희락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 세상에 당한 거절을 다 상처를 이루받고 눈물을 닦아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네가 뭐 예수 믿는 자냐, 네가 뭐 목사냐 하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핀잔도 듣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다 베풀고 나눠주는데 다 억울함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절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왜? 너무 밝게 사니까, 너무 기쁘게 사니까. 그래도 우리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갔든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아주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기본 원리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 나를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선하고 살든 악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 거절감을 받았을 때 주님을 붙잡을 것이냐, 거절된 대로 살아갈 것이냐. 화요일날이 유튜브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정선이라는 분인데 개그맨, 연예인이에요. 지금 한 3년 전부터 간증을 좀 하면서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선이 개그우먼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10년 전쯤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뭐 남편을 잡아본 여나 막 언론 막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나 봐요. 댓글 달고 인터넷에서 죽으려고 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유명한 최혜지라는 우리나라 너무나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고, 그 이후에 그 남동생 또 그 남동생 자살했고, 그런 시중에 그가 그 일을 겪은 거예요. 그 막 사람들이 막 언론에 막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띄우잖아요. 그거랑 연륜이 있다, 연관이 있다. 야, 사치에 막 빌려가고 써서 그렇게 돼. 근데 3년 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만난 걸 간증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시오. 근데 예수님 그분이 정선이 그분이 집사님인 거죠. 이제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만난 걸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작정 기도라고 딱 하는데 예수님이 뭐 처음에는 전이야 막 그럴 것 같다고 막 그런 기대를 하면서 딱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하는데 몇 날 며칠 새벽 기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난대. 눈물에 가슴이 ጭ하면서 뭐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그렇게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진대요.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를 또 누구거든? 이정훈 교수라고. 이정훈 교수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교수님한테 저기 울산인 어디 뭐 교수님이에요. 근데 청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좀 최고 뜨는 젊은 지성인이 이정훈 교수.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분도 그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제가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폭포수 같은 이 가슴에서 뜨거운 올라오고 막 눈물이 폭포수 같은 쏟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종만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 영혼의 깊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랑의 그 감동이 막 폭포수같이 막 뜨겁게 막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중학교 때 경험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해서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늘성 기도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죄를 알겠어요. 알면 뭐가 그걸 잘못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사랑한다 그 한 빛 한 가지만 보여서 우리 인간의 단어가 견딜 수 없는 그 소용돌이 속에 가슴 저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간증 듣고 한번 공감을 하고 나눠보자고요. 제가 그걸 중학교 때 경험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떠나죠. 아무리 어떤 뭐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는 개념, 그 진리의 빛과 그 사랑의 빛, 햇살을 탁 한 방울만 비춰줘도 우리는 녹아버려. 다 그냥 가슴이 흐물흐물해지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말하고 싶어서 제가 그게 두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하면 정선이 그분도 자살을 만들고 왜 자살 안 했을까? 그 진리의 빛 때문에, 천국의 그 햇살, 한 개의 햇살 때문에 그분은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인터넷에 언론에 떠드는 것을 다 이겨내고 우뚝 섰던 겁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 삶, 그 천국의 그 햇살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존귀하고 고귀하고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거절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복만 준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만 덧입는다면 여러분 절대 거절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거절할 거예요? 너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코 왜 그래? 너 눈이 이렇게 작어. 저는 무지무지한 거절감 느껴요. 눈이 작았거든요. 지금도 눈이 작죠. 어느 목사님들 집에 갔는데 저를 막 시키고, 목사님 막 간증 뭐 이렇게 시키고 막 주여 부르짖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앞에서 자는 줄 알았더니 눈이 작아가지고 아 무서워. 자는 줄 알았대요. 제가 눈이 이렇게 큰데 거절감을 어렸을 때 느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막 눈으로 막 이렇게 막 올리고 막 하다르게 이렇게 해서 막 빗불었고 눈이 빨개지고 외모에 대한 거절감이죠. 근데 천국은 외모도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준비하는 간증하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있어요. 한 영혼이 지금 지옥에서 지금 가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구령의 열정 때문에 복음 한 자리 거절감을 느끼면서 오늘도 달려합니다. 그냥 자립교회 40명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뜨거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간증들과 열망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받고 싶어서 이걸 준비했고 이런 거 나누는 것입니다. 그 정선이 가진 것들, 그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만나줬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내로부터 이혼의 경험과 모든 쓰라린 고통과 사별의 경험 다 거절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만 인정하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절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와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곳 이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영적인 사역,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서 훈련시켜서 군사로 아버지 훈련되게 하시고 파송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